제가 요즘 사랑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하고 한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마인드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면 볼수록 그 열정과 태도 그리고 마인드가 너무도 저와 같았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양육할 때 항상 가르치고 강조하고 말하는 것들을 후배 선수들한테 동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몇 년 동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양육하면서 항상 말했던 것들을 아이들이 그냥 흘려보내더라고요. 근데 그 감독님이 말한 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되새기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효과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뭐였냐면 그 감독님이 훈련하고 있는 그 후배 선수들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말을 꼭 해요. 그건 뭐예요? 그 후배들이 시키는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말을 꼭 하더라고요. 자, 같이 해볼까요?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시키는 대로 안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키는 대로 잘하셔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경기에서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백발백중 그 공격이 다 먹혀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시키는 대로 해. 제발 좀 시키는 대로 해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시키는 대로 하면 이번 한 주도 완벽한 작전과 공격이 성공되어지는 승리의 한 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시키는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내일의 일, 아니 1시간 후의 일을 아세요? 1시간 후에 뭐 할 것 같아요? 1시간 후에 밥을 먹고 나는 차를 타고 내 집에 갈 거야. 그리고 오후에 무슨 일들을 할 거야. 라는 그 계획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계세요? 확신은 없어요. 저도 분명히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도를 하고 예배가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점심을 먹겠죠. 아주 맛있게. 이거는 저의 계획과 추측이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될 거라는 예상인 거예요. 만약에 예배가 끝났는데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밥통에 밥이 전기가 안 들어가서 밥이 안 되면 어떻게 드실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처럼 앞으로의 일에 대해 보이지 않은 채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계획하고 예측할 뿐이지 확신된 길을, 내가 보이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맹인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더불어 하나님이 부어지는 이 시간에 온 힘을 다해 우리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컴컴한 인생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 2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잘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쉬워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어려운 설교가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근접하게 너무나도 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 2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컴컴한 인생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의 방법은 우리 2025년 오아시스 교회가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목회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에게 필수적이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장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자, 우리가 캄캄한 인생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말씀. 자, 말씀. 왜 우리가 캄캄한 인생길에 이 말씀으로 앞을 보면서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자, 내 발에 등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정답이 딱 나와져 있잖아요. 정답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에는 우리가 반문을 하거나 의문을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캄캄할 때 안전하고 바르게 갈 수 있으려면 이것이 꼭 필요해요. 캄캄한데 안전하고 바르게 갈 수 있으려면 이게 꼭 필요해. 이게 뭘까요?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나는 가다 부딪힐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위의 말씀에서 우리가 암흑에서 앞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빛이다 라는 것은 알았죠?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빛은 뭐다 라고까지 정의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딛는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내 발의 등이다. 내가 가는 그 걸음을 환하게 비춰준다 라는 말씀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말씀은 내 발을 올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내 길이라는 게 나와요.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데 길은 삶의 전체의 인생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작은 힘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를 밝혀주시는 빛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 난감한 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건지 결정하지 못해서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A를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B를 선택해야 될까요? C를 선택해야 될까요? 내 생각으로는 도대체 선택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결정과 선택, 그리고 혼란 속에서 기준이 되는 빛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인생의 길이 너무 험하고 캄캄하고 보이지 않지? 여기 봐봐라. 주의 말씀. 이 말씀이 너의 발에 등이 되고 너의 길에 빛이 되는 거야. 너가 선택해야 될 때, 너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내 길에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바른 길로, 내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자, 방금 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길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두 가지 말씀이 적용이 되세요? 자,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건데, 즉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의 오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기를 바라시냐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 대학교 가야 합니까? 아니면 이 대학교를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가야 합니까? 이거를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나머지 인생을 눈 가리고 더듬더듬 가지 말고 빛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방법이라고 있어? 두 번째 기도예요. 기도. 자,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안 연약해요? 저는 너무 연약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연약한 우리를 누가 도우세요? 연약한 우리를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마음과 상황에 따라서 기도할 말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한계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할 바를 몰라요. 저는 기도할 수조차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구절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누가? 성령님께서. 자, 성령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탄식과 기쁜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나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로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 깊은 마음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냐면 성령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일단 기도의 자리에 넙적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누가 와요? 성령님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미흡하고 부족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대신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못하니까. 내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조차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너무 어려워요. 성령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다른 것과 함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과 함께하고 나의 학벌과 나의 일, 나의 돈, 나의 명예, 그걸 함께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면 부족하고 연약해요. 내가 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완전하게 해낼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할 수조차가 없어요. 온통 실패하고 온통 불완전해요. 나를 믿고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곡하게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길이 컴컴할 때 우리가 길을 잃은 듯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항상 비춰주세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심으로 나에게 길을 비춰주십니다. 단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단지 내가 못 알아듣고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자,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길에 좀 더 많이 오신 분도 있고 좀 더 덜 오신 분도 있고 아직 중간쯤 오신 분도 있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 방법을 몰라서 더듬 눈을 감고 왔다면 지금은 이 방법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까 초반부에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봐. 야, 니네 어두운 세상 더듬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면 환하게 갈 수 있는데 시키는 대로 좀 해. 내가 방법 알려주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말씀 읽기 잘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골방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하지만 다시 점검합시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두 가지 하면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해서 너의 길을 환하게 비칠 거야. 너 이제부터 눈 감고 안 가도 돼. 너 이제부터는 불안하게 안 가도 돼. 내가 다 알려줄 거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그리고 만능으로 통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말씀으로 나눈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능숙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더라고요. 자, 예측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거는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눈을 감은 채 암흑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하게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해답을 주세요. 자, 너희들 이제부터 눈 감고 나한테 와야 돼 라는 그런 미션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부터 이 방법으로 너희들이 오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시겠습니까? 눈 감고도 잘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자, 여기 38절의 말씀 보니까 맹인이 외쳐 라고 되어져 있어요. 맹인이 그냥 말하여 라고 되어져 있지 않아요. 맹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외쳐. 외친다는 건 뭐예요? 큰 소리로 말한다는 거예요. 배에 힘 딱 주고
내 호흡을 가지고 크게 내가 할 수 있는 소리의 최대치를 하는 게 외치는 거죠. 자, 이 내용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가실 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을 만난 부분이에요. 맹인이 이제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인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맹인은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그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웅성웅성 소리를 들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막 크게 외쳐.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외쳐 막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조용히 좀 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조용히 좀. 그랬더니 이 맹인은 더 크게 소리 질러. 자, 38점의 그 외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보이센이라는 단어예요. 에보이센. 근데 여기에서 단순히 말하다가 아니라 절박하게 외친다는 뜻이에요. 부르짖는다는 강한 표현이 있는 그 단어가 에보이센이라는 단어래요. 이 맹인은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 내 눈을 좀 고쳐주세요.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간절한 구원의 요청을 외친 거라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는 단순히 도움이 아니에요. 도움을 좀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요청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날이 다 보이고 앞길이 다 보여서 이런 절절한 마음이 안 느껴지세요? 눈 감고도 잘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이 말씀 앞에 아무런 감동이 안 오세요? 하나님 저한테 해답을 주셨어요. 보이지 않아? 이 맹인은 이렇게 했단다. 부르짖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항상 기도의 방에 가거나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기도를 항상 먼저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무슨 장담이 있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이 안 보여요. 하나님 기도조차도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매달려야 합니다. 방법을 알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도 미련한 사람이에요. 방법을 모르면 몰라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네 앞길을 밝혀줄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로 내 앞에 와서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더욱 크게 소리 질러.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더 크게.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오늘 이 자리에 선포하시잖아요. 알려주시는 말씀 방법대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을 아는데 안 하는 사람은, 시켰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요.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 공격과 그 모든 작전이 다 성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앞장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데도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냐고요. 앞이 안 보이면 나는 뒤로 빠지고 하나님 앞장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자, 11월, 12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전 연약합니다. 저는 기도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암흑 속에 더듬더듬 불안하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장세워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시는 그 길로 제가 올바로 가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매일을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제발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발 시키는 대로 합시다. 저도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모르면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책임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나중에 하지만 내가 내 맘대로 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요.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